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으로 치유되는 전도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치유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잘못된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모든 병의 그러니까 의사, 병원, 약, 그러니까 의사가 그리스도예요. 완전히 의술을 의존하는 거. 근데 왜 이게 잘못된 치유냐? 우리의 몸을 고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우리의 질병에 영향을 주는 게 보이지 않는 병 때문이 커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병 때문에 드러난 병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병 때문에 스트레스라든지 상처라든지 허전한 공허함 때문에 이게 몸에까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 연구에 의하면 현대인의 질병의 90% 이상은 마음의 병에서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고치지 않으면서 의술만 의존하면서 몸만 고친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치유냐면 일시적인 치유예요. 몸은 고쳐도 우리 안에가 무너져 있으면 또 문제는 계속 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의사 말도 잘 들어야 되고 병원도 잘 가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 그것만 의존하는 것은 올바른 치유가 아닌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그럼 병원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어. 말씀만 붙잡으면 돼. 성령 충만하면 돼. 그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이라 그래서 미신이라 그런 거예요. 잘못된 믿음. 미신을 의존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은혜도 줬지만 함께 일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일반 은혜가 바로 병원이고 의사고 약인데 그거를 무시하니까 질병이 더 악화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몇십 년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큰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되게 신비주의 교회였어요. 병원 가면 날 수 있는데 네 마음 안에 귀신이 악귀를 떠낸다면서 때리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 병 악화되고 죽는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이제 다큐멘터리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잘못된 거.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불건전 신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술만 너무 의존하는 것도 올바른 치유가 아니고 그런 의술 필요 없이 믿음만 이런 미신도 올바른 치유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걸 보면서 그럼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올바른 치유는 무엇일까요? 치유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 약하거든요.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치유 대상자가 아니고 전도 제자인데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전도 제자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살면서 치유받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치유받아야 돼요. 아마 여기에서 제일 거룩하게 생긴 우리 원로 목사님도 치유가 필요한 거고 다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첫 번째. 치유의 시작은 무엇이냐면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부터 복음의 치유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좀 불신자고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운명이 바뀌고부터 진짜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악령은 영원히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여기서부터 진짜 치유는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치유가 시작된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이 이 인생을 평생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는 인생이란 것을 믿고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의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유의 과정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볼 때 구원받았어도 내 모습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정말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치유가 많이 필요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한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세월이 지나면서 과거를 돌이켜볼 때 많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됐고요. 앞으로도 복음으로 더욱 각인 뿌리 체질될 겁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치유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언제 해결되냐? 영적인 힘을 지속적으로 얻을 때, 계속 얻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처 언제 해결되냐? 몸의 상처는 후시린 바람은 났는데 마음의 상처는 안 나잖아요. 영적인 힘을 계속 얻어야 돼요. 그럼 어느 날 넘어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공허함, 스트레스도 영적인 힘을 계속 얻어야 된다. 매일매일. 그것만이 치유의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은 어떻게 얻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길 때,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담길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요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자리에 있다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난날보다 오늘 더 복음으로 변화되고 앞으로 내일 더 복음으로 변화될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물리적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와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아까 잘못된 치유가 뭐냐? 두 가지를 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치유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생활하면서 의사 전문인들의 말을 잘 들으면서 치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우리의 치유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란 말은 이전의 것을 겪었던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시켜서 여러분의 과거의 영적 문제 갖고 약점 같았던 부분에 넘어서서 그러한 과정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가정의 문제로 고통을 받았다면, 근데 그 무엇으로 내가 해결 안 됐는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 넘어서게 됐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과거 가정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살하려는 자들을 살리는 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증인이고 치유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앞으로 사명이 되는 게 바로 증인이라 수 있어요. 주님 뭐라 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 여러분 성령 충만 주셔서 증인 되게 하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다른 성도들보다 좀 더 많은데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넘어서는 응답 주셔서 앞으로 세상에 그 문제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되게 그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많이 노출된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고 이 목회자 집안에 자라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어떤 사람을 살릴 수 있냐? 지금은 PK 수련회 하면 목회자 자녀 수련회 하면 이제 제자들의 모임 같은데 20년 전에는 상처투성이의 모임이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집에서 모습과 교회 모습과 다른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그런 목회자 아들들이 한 방에 있는데 포럼을 하려 했더니 포럼을 안 하고 본인 교회와 아빠 욕만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은혜 받고 많이 복음으로 회복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 애들은 누가 살릴 수 있냐? 그걸 겪었던 내가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내 모습은 복음 가진 지금 내가 살릴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약점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약점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치유는 시작됐습니다. 복음의 치유가.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앞으로 목표가 뭐냐? 복음의 증인으로 많은 영혼 병든 자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혹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문제된 게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거든요.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 시대에 천하가 홍수로 다 죽임당하고 멸망할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살았죠. 근데 방주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재앙이 아닙니다.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재앙은 방주 바깥에 홍수에 바깥에 가는 게 그게 진짜 재앙이잖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그거는 재앙이 아니고 다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매일매일 정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 같지만 반복이 아니고 각인입니다. 각인. 반복이 아니고 치유고 성화입니다. 예.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도 여러분은 예배 드리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포럼하고 한 주간 살아겠죠. 반복 같지만 반복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전도 제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의 흐름 속에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운동을 모두가 해야 되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이 있지만 자, 에스더는 어떻게 기도 운동을 했냐? 바사 나라의 포로였던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왕후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 바사 나라의 총리였던 하만이 눈엣 가시였던 유대인들 모두 죽이려는 계획을 짜서 이제 멸절 위기가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 삼촌에게 뭐라 그러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기도 운동. 나도 기도할 테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기도 운동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처형당하고 유대민족은 구원받는 불임절의 응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뭐냐? 기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가졌다면 기도 운동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의 기도 운동입니다.
헤롯 왕이 민심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그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이제 내일 사형시키려고 이제 감옥에 가뒀어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얼마나 좀 거시기,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이상한 정치 세력 해가지고 저를 잡아가서 내일 사형시킨다 그러면 여러분 평안한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돌아온 주일 당장 예배 어떻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헤롯은 충이 먹어 죽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표임을 알고 기도운동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수정교회. 이게 글씨 쓰면서 이렇게 수정교회 쓴 건 참 오랜만인데, 기도운동을 이제 우리가 할 시간표가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운동을 할 시간표가 온다는 말은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던 진짜 응답받을 시간표란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시지만 또 누가 아냐? 사탄이 알고 있죠. 그래서 사탄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방해할 겁니다. 원래 사탄은 응답 못 받을 사람은 방해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받을 사람들은 미리 알고 방해해요. 그래서 사탄이 방해한다 그러면 아, 진짜 하나님 응답 주실 거구나, 이렇게 이해도 됩니다. 예전에 그 감리교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 전할 때마다 항상 환난과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항상 깨달았어요. 아, 나는 정확하게 복음 얘기하니까 사탄이 알고 나를 핍박하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이러면서 늘 응답받았거든요. 어느 날 핍박이 안 왔어요. 존 웨슬레가 뭐냐?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나를 방해 안 합니까? 그런 적 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을 갈등하게 하거나 또는 세상적인 유혹을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예배 승리와 기도운동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불신앙의 소리나 불신앙의 생각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생각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함께 기도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으로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게 바로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도록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237과 치유와 서밋 응답의 주역 되게 하실 겁니다. 개인적인 연약함으로 흑암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우는 사자같이 또는 광명의 천사같이 속일 수 있지만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운동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미리 말씀으로 주신 세 가지 뜰의 응답이 모두에게 실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돼서 이제는 우리 같은 과거에 많은 병든 자들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한 말씀과 한 마음으로 기도운동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응답, 더 큰 응답 받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